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따뜻함으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여서요. 첫 번째 주는 소망에 대한 그런 촛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켰던 초는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평화에 대한 거고 오늘은 기쁨에 대한 촛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초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또 감옥 같은 그러한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이 대림절의 참된 기쁨인데 그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서론의 주제를 기다림 속에 찾아온 의문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찾아온 의문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쁨의 초를 밝혔음에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지금 가장 어두운 곳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대중들에게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 초반 사역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불의한 권력자 헤롯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문은 이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선포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며 메시아가 오신다면 불의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을 품고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저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맞는가?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한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현실 또한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도 대림절은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주제는 말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심판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에는요, 요한의 이런 탄식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 제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직접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명확한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인데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볼 수 없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걷게 하셨고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 그래서 복음조차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이미 이사야서 35장, 61장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본인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 즉각적인 응답, 해결, 심판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라는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들은 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그런 본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는 일, 굶은 자를 먹이는 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방백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은 참된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기대하기를 감옥문을 빨리 부수시고 또 정권을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감옥문을 부수지도 않으시고 정권을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시각장애인, 비굴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역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에 나온 일들을 이루시는,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옥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강력하게 회복의 역사로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감옥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실족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덫을 그냥 놓지 않고 미끼를 같이 놓잖아요. 그 미끼를 뜻할 때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아니면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장애물을 뜻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디 발을 잘못 디뎌서 헛디뎌서 실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방식이 내 기대와 달라서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걸려 넘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바로 기대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요한은 당장 로마와 헤롯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불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능력의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아, 내가 너의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너를 구해주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느냐?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요한한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승리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님, 무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은 걸림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내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기쁨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이분의 빈 식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고아들을 많이 돌보셨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화려한 응답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분에게도 피말리는 기다림과 하나님의 구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 아이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3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을 먹일 빵과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창고가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텅 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눈을 뜨고 식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뮬러 목사님은 빈접시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기도는 눈앞의 현실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오늘 시편 146편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100% 믿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저녁에 이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빵집 주인이 새벽에 빵을 구워서 온 그 300명이 먹을 분량의 빵을 내밀었습니다. 또 바로 그 고아원 앞에서 우유를 싣고 가던 차량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 차에 실려있던 모든 우유도 이 고아원에 기증하고 갔습니다. 뮬러 목사님에게도 이 빈 접시는 실족할 수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굶기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빈 그릇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깊고 더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심을 넘어선 기쁨.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대림절의 기쁨은 현실이 바뀌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반전에, 그러한 역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식탁이 비어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처럼 차가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족할 위기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복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의심을 넘어서 깊은 확신과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대림절의 이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웃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내 현실이 여전히 감옥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 그 시대보다는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조금만 신뢰하지 마시고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촛불을 밝히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감옥에 갇힌 요한처럼 답답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더디게만 느껴져서 의심하고 실족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의 현실이 빈 식탁과 같고 닫힌 감옥문과 같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눌린 자를 세우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대림절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